3장 8절부터는 13절까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성경 정독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새로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큰별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최태성 역사 선생님의 신간을 제가 좀 읽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1편이었고요. 이번에 2편이 출간되었는데 다시 역사의 쓸모다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읽는 가운데 제가 처음 만나게 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많은 물음과 감동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제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민자로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하와이주에 그 대법원까지 역임하신 문대양 전 대법원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서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미국 52주 가운데 하나인 하와이주에 그것도 대법원장까지 역임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미국 이민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엄청난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대양 이 재판관이 2022년에 별세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별세 전에 이런 물음을 받았다고 해요. 당신이 참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지금 가장 뭐가 두렵냐고 물어본다면 언뜻 생각할 때 죽음이 두려워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워요. 또는 남겨질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많이 돼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답을 한 것이 상례일 텐데 이 대법원장의 답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기여한 바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기여한 게 없을까요? 이민사회 속에서 주류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민자라고 차별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의 80평생에 아마 쉬어본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되돌아보니까 나의 명예와 권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이 정말로 쓸모있게 사용된 건 분명한데 과연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과연 내 인생이 쓸모있게 사용된 인생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긴 거예요. 적어도 내 개인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는 80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매우 쓸모있게 사용된 게 맞아. 근데 과연 세상에 향해서는 과연 이것이 쓸모있게 사용된 스펙이었느냐, 시간들이었느냐 생각해 볼 때에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이 인터뷰 내용을 듣고 이 저자가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밝히는데 제 마음하고 좀 일맥상통하여 제가 직접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도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다. 삶의 끝에서 세상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는 그의 대답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더군요. 언뜻 우리 시선은 이야
이민자로서 저 높은 자리까지 올랐구나.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답게 거기서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가 과연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쓸모있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까지 자신의 시선이 미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역사학자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나름 매스컴을 타면서 정말 인기 있는 강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시선은 과연 내가 이러한 평판을 받은 자답게 이 사회에 나는 나의 모든 이런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쓸모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거기까지 나의 시선이 좀 미쳐야겠다라는 소회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우리 인생의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 제 나이를 말한다는 것이. 저도 이제 50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되게 담임 목사가 올 때까지 신학을 하고 부교육자 20년,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6년 차를 맞이하는 이 어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쓸모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저도 이 문대영 대법관의 마지막 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주부터 이제 임직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꾼이 되고 세웁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매우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주어진 인생 속에 자신의 소용만을 위해서 인생을 허용하고 써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주님 나라에 규모 있고 주님 나라에 기여하며 하나님 기쁨에서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격을 구비해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런 자격을 구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에 쓸모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쓸모있는 인생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주님 나라에 기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격을 구비해야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할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독이라는 거, 이 감독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원래 돌보다 감독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그 목적에 따라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는 말이 바로 에피스코페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처음 꺼내놓은 데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청자가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청중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어요. 이 말씀은 눈물의 이별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훌륭하게 감당한 바울을 좀 쉬게 하셨으면 좋은데 이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성령에 대해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성령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바울이 큰 환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바울과 바울을 아끼는 여러 은사를 받은 많은 지체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레디오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할 때 만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거기 올라가면 큰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의 생명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각 성에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환난이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염려하는 건 고맙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소 장로들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밀레도까지 그를 배우고 나온 거예요. 전송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로 서로 작별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 그때 이 바울이 눈물로써 자신을 전송하기 위해서 나왔던 밀레도에 모여있던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늘 모든 것들을 성령 앞에서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장로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돌보고 감독하는 감독자를 세웠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이 해야 할 본연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감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값을 지불하여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장로된 자들이, 감독된 자들이 이 교회를 지킬 때에도 기꺼이 자기 피를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독의 사명이요,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감독,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던 1세기만 해도 감독과 장로는 동일 개념이었어요. 우리 총회 헌법에도 보면 목사도 역시 장로의 한 범주예요. 그런데 목사는 치리권이 있고 교훈권이 있고 강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성교회 위임 목사, 담임 목사에게 주신 장로의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박hin준 장로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선출이 세우신 당일을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은 어떤 권한이 있느냐?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양권, 교훈권, 그 다음에 강도권이 있는 목사인 장로와 치리권이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원래 당회가 아니라 원래 치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하면 오늘날 이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자들에게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치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단어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원리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 법과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치리회를 모여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혹 교우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직 완성된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지금도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의 질서에 조금 벗어난 자가 있다면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가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한 주의 뜻을 받드는 복받은 인생 되게 하려고 그렇게 다스리는 게 바로 뭐예요? 치리예요. 그런데 치리는 여러분 사랑이 기반된 행위입니다. 그가 만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로 간다면 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권한밖에, 그러나 그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인 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그 권면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제약을 하고 규약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한 인생을 모멸감을 주고 그 인생을 교회 밖으로 내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치리를 너무너무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권징과 치리는 분명히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지인데, 교회가 올바른 권징과 치리만 하면 사랑이 있네 없네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를 왜 막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여기 만약 동성애자가 왔다고 해서 사탄의 자식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까? 그건 주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교회 안에 왔다면 품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분명히 성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도 지 마음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사랑이에요?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라.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들어온 건 싫어. 그런데 쟤들의 인권이니까 내버려 둬. 쟤들의 자유야, 쟤들의 인권이야. 저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든지 뭐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지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차별하지 말라고 만드는 법이 근본적으로 인권을 위한, 근본적으로 그들의 인권과 그분의 삶의 가치와 내세까지 염려한 진정한 사랑의 발로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2.7도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7위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서 암송합시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은 늘 좋은 건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구부러졌으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휘어졌으면 똑바로 잡아가지고 때로는 거기를 동여 매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도록 억지로라도 곧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한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반 위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7위는 바로 그런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잘못된 휴머니스트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올바로 권증하려고 하면 사랑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그 판단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상식은, 7위의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감독과 장로를 그렇게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구분짓고 있지만,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데서는 감독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장로라고 교조로 사용했어요. 디도서 1장 5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5절에서 장로라고 말했으면 당연히 7절에 주어도 장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7절에서도 감독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이 감독의 직분을 그는 어떻게 이해했고, 그가 사도로서 각 교회마다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을까요? 베드로는요, 이 감독의 직분을, 사도 바울은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는 자다라고 해서 매우 전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의외로 이 감독의 직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영혼의 목자라고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피값으로 세신 교회를 지킨다는 것보다는 조금은 은유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더 치열한 단어예요. 목자는요 있잖아요. 양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는 그렇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영혼이 잘못될 때는요 끝까지 가서 교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가 아니라 끝까지 고치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기다리고 바로 세우도록 성경을 주신 분의 그 목적과 취지대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주님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영혼의 목자로서 감독과 장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를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영혼의 목자인 감독, 즉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여하는 쓸모있는 하나님 앞에 감독과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자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4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같이 있으면 시작. 직분에 대한 선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1절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첫 번째,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는 오직 이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했는데 초신자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의 사랑을 잊게 되고 점점 복음을 점점 교회를 점점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더 잘 섬기려고 그가 장로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지금 일해온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감독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매우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여기 리디머 교회와 도시 선교를 위해서 애쓰셨던 개혁주의 복음주의 설교자 작년에 소천하셨죠? 그 팀 킬러의 저서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게 있어요. 팀 킬러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 우상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팀 킬러는 때로는 내 마음의 동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기가 우리 부친을 보니까 평생 목회하면서 참 편하게 지내. 성도들에게 존경받아. 우리 부친 70정년까지 살아도 괜찮네. 저 직업 괜찮은데 저거 가지고 내가 우리 부친보다 더 열심히 목회해서 우리 부친은 조그만 교회 목사였는데 난 대형 교회 돼가지고 한번 사회 지도처럼 한번 발돋움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됐다면 그 마음의 동기는 매우 불순한 것이고 그 동기는 곧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의 우상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날이었어요. 저희 부친에게 제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큰형이 목사 된다고 할 때 왜 안 막았어요? 저 내일이면 목사 되는데 지금이라도 막을 용의는 없으세요? 제가 왜 신학대학 간다고 할 때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적어도 너희 큰형이나 너는 신학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그래도 건강하다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아버지 너 알겠지만 누가 아버지 이름 석자할 만큼 큰 교회 다니도 못했고 물론 우리 건물이 그래도 지하에서 지금도 평생 목회하고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을 배도 골마보고 정말 그 가난 때문에 너도 옷 한 번도 변변히 입혀보지 못하고 힘들게 아버지 못해서 개척교회 섬기면서 살아왔던 너희들이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아버지 마음에는 그래도 이놈들이 헛된 동기가 갖고 목회는 시작 안 하는구나. 목회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 가난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다른 애들처럼 변변하게 수학여행 간다고 해도 돈도 주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게 우리 아이들 목양해도 늘 마음에 짐이는데 얘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할 때 이놈들이 헛된 영광 바라보며 목회하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천 번 목회는 못해도 그래도 내 자식들이 목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대를 이어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주님 내게 주신 상급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고마웠다고, 그게 감사했다고. 목회라면 치를 떨어. 아우, 난 진짜 나 목사 안 될 거야. 난 사모 안 될 거야. 아우, 너무너무 짜증나, 힘들어. 너희들 그렇게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렇게 말해도 내가 뭐라고 말할 게 없는데 너희 스스로가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맡겠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는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내려놓고 장로라는 거 붙여야 정말 동기 모임 가고 어디 가도 이제 장로 돼서 아니요, 나 아직 집사야. 이 말이 너무 부끄러운 내가 장로가 되겠다? 그것은 여러분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와 교회에 쓸모있는 기여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늘 주님과 동일이 된다. 선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 근데 동기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감독이 구별할 조건이 뭐예요? 초윤리, 초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처럼 나름 사는 기준의 윤리도덕적 삶, 뭐 남한테 욕 안 먹고 뭐 범법자 안 되고 뭐 범죄 사실 없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더 그것을 더 극단적으로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낮추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이 설교 본부를 자꾸 집어넣고 나름대로 교회를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초윤리, 초도덕, 초상식 늘 제가 얘기하니까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다. 상식의 수준을 넘는 것이 교회다. 저도 제자 훈련 때문에 늘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대지를 딱 뽑아놓고 나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외출하다 들어오더니 우편물을 제 앞에 꺼내놓는데 내려놓는 그 속도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놓더라고. 이렇게. 이거 봐요 하면서 던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손한 여자가 왜 이걸 던지나 싶어서 딱 봤더니 금천 경찰서에서 왔어. 그 김준범 귀하가 왔더라고. 그냥 경찰서에서 왜 하지? 딱 뜯어봤더니 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속도 줄인다고 줄였는데 아이고 10km 넘어가지고 35,000원 탁 나온 거예요. 딱 그걸 주더니 목사가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잘 지켜야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이러고 다니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료교육에 유익한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 본문에 송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반성합니다.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윤리, 초도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했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여러분 초상식이에요. 초계산이에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계산,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입니까? 초윤리, 초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총 12가지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덕적인 윤리적 개념 12가지.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모든 것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결코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서 말했던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발목이 잡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이러한 일이 가정생활에 한 아내의 남편이 한이란 걸 왜 붙였어요? 한용수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라는 건 한 명이라 한 명.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토록 한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건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남성 우월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하지만 교회 지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문제와 이성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뭐라고요? 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에 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말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오면 그를 융숭하게 하는 말씀대로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제가 좀 총신을 가려고 합니다 오잖아요. 그러면 은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딱 볼 때 언변도 안 되고 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지는 목사가 되고 싶어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걔한테 너 목사가 되면 안 돼 하고 얘기해야 돼. 너한테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너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너에게는 그게 없어. 이게 뭐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은사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쪽으로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무조건 신학생이 얼마나 좋은 애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아이들이 목사 안수 받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것에서 중독이 돼서는 안 돼. 비인격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거.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비인격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헬라어를 보게 되면 물리적인 폭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타라는 것은 매우 현대적이에요. 포괄적이에요. 언어 폭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친 언어로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은 구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디도서 7절을 보더라도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할 때 전제되는 게 술 취하지 아니하며, 또 디모데전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3절에서도 보면 술 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같이 와요. 자, 이거는 매우 인과관계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이 뭔가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그것을 만류하거나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거친 폭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돼 있거나 술에 취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부인이 붙잡으면 막 두드려 패고, 도박장 가려고 붙잡으면 이러면 우리 집 망합니다 하면 또 두드려 패고, 무엇인가 술에 취해 있고 취미에 취해 있는 자가 그것을 만류할 때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관계로 붙여놓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 폭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가 뭔지 아세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멍충아, 수투핏 하면서 막 이게 이런 자는 공에 잡혀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형제에게 무슨 놈, 무슨 새끼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 자를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좀 성경대로 이해합시다. 아멘. 원래 그 사람은 생겨 먹었으니까 저렇게 말해도 사랑으로 품어주셔야죠. 품죠. 하지만 고쳐야죠. 더 이상 그렇게 말하도록 두면 안 되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논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횡행해요. 그게 과연 어떤 논리예요? 어떤 논리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둬요, 그냥.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훈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에 맞장구 쳐주고 동의하는 자들도 함께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지만 주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감독의 자격에 세울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7장을 보세요. 1장 7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풀어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책망이라면 나오죠. 붙잡힐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자기 기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히 뭐 하라고요? 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용적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술 취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원래 술 취하고 때리면 그건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분노는 여러분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엄격하게 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금쪽이를 보니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아이가 나왔더라고요. 11살짜리 아이가. 막 부모가 막으니까 막 부모한테 막 못된 욕을 하고 난리가 나더라. 여러분 그건 초기에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응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가 얼마나 혹독하게 나단을 치는지, 여러분 부모라면 바로 그게 사랑하니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질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엔 그랬어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성경 정도 그 읽겠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씀도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돼. 감동은 하나님의 청지로 정말 그것은 제고부터 하지 않으면 급히 문제지 않.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엉뚱하게 자꾸 사랑 얘기하고 당해가 절치부심하고 아픈 마음으로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사랑이 있네 없네 판단하고 교회를 자꾸만 흔드는 이런 엉뚱한 판단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안 할 거면 목회가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안 할 거면 장로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인정의 욕구에 휘말려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용이 넘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 자가 감독이 되어야겠습니까? 분별력 없이 그런 자에게 휩쓸려가지고 교회에 함께 험담하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가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4절 5절 있으면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리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가장이 너무 그릇된 권위주의로 아내를 제압하고 자녀들을 제압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누군가 자기를 찍어 누르려고 막 대항하려고 하는 반골기질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도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하죠? 공손하고 그 어른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권위주의의 애들이 완전히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잘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중직으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력으로 획득된 권위가 아니에요. 주어진 권위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이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도 권위주의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든든하게 서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숙한 사람이 된다. 자, 6절 7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친구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독과 장로를 세울 때 초신자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시간이 성숙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 기여를 하는 거예요. 믿자마자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회심하는 거하고 성숙해지는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죠? 시간과 비례할 수 있어요. 성숙을 해서는 여러분 그러면 시간만 지나가면 성숙해요?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저 복종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연담돼야 되는 거예요.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의사야, 변호사야, 판사야. 와, 이 개척교회 성도 얼마 안 되는데 어느 날 의사 부부가 왔네.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야.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 신앙생활 보니까 좀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이 좀 죄송합니다. 이 빈집에 마치 소가 들어온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간 기다리고 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사라는 그 권위에 이 목사가 눌려가지고 새가족 교육도 이분이 바쁘다니까 패스해주고 제자훈련도 패스해주고 성축도 점검하지 않고 그냥 교회 떡하니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죽고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갑자기 그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당연한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져 마귀를 정죄하는, 우리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그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저 여러분 우리가 제자사역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처음에는 아이고 감당 없습니다 이렇게 받다가 점점 누군가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자꾸 불러주다 보면 권위의식이 팽배해지고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성숙하지 못한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타하고 언어로 구타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판단하고 놈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 마귀가 받을 정죄를 그가 받게 되는 뼈아픈 아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 스승님이 그랬습니다. 단독 목회할 때 사자 들어간 사람 등록했다고 눈 뒤집히지 마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제가 이전교회는 그런 사람 투성이었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분 가정 가서도 그냥 한 성도로 보게 되더라. 뭐 대전에서 제일 큰 정형외과 원장이라 해도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이분은 성도예요. 이분 성도예요.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럼 새가족 가셔야 돼요. 예, 의대 다닐 때 좀 다니셨다고요. 그래도 다시 새가족 공부하셔야죠. 말씀 공부하셔야죠. 성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즉, 얼마나 성숙한지 교회 바깥에 있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은 외인에게도 그 사람이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충성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장로가 되셔서 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박사에다가 국책연구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분이에요. 교회도요 360을 정말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생활을 무려 10년을 했어요.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할 때 정말 엄청나게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 교회 내에서 그 집사님의 평판을 넘어설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회가 이제 모여서 장로 추천을 하는데 그분은 영순위 중에 영순위였어요. 저는 행정목사였기 때문에 그 당회가 추천할 때 저도 함께 동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왜냐? 연구소 내에서의 평판이 우리가 그분을 교회에서 봤던 평판과는 달랐어요. 너무나도 일 중심, 과업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적지 않게 이분이 그다음 막 폭력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적지 않게 부하 직원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신우의 예배 가고 싶어도 자기 상사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신우의 예배를 못 간다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연구소 울타리를 넘어서 옆에 있는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의 장로님들 귀에 자꾸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국에는 이번에 추천하지 말고 따로 면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칠 수 있도록 교정하자. 그래서 그분을 누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하에서의 평가와 직장에서의 평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울에 올려본다면 이쪽이 너무 모자랍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 집사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모든 부분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교회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평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확실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 연구소 신유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최고의 연구원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찾아가서 사고하고 장로가 되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려 할 때 이것이 붙잡히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결국 그분은 지금 훌륭하게 장로사역을 감당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이게 바로 주님 나라에 쓸모있는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가자 입장에서 이거 갖고 누구 벌써보다 머리 누구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중책에 앉혀놓을 만큼 주님 나라에 쓸모있는 이 자격을 구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